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에 16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일대로 계산할 때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35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약 25년간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구약의 그 남왕국 유다에 물론 선한 왕들이 나름 있겠지만 그래도 3대 선한 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까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참 어려웠어요. 평안한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쪽 길르앗 나문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함께 가서 싸워요. 또 가서 물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합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남왕국 유다에 데리고 갔던 군사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 어떤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여호사밧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어떤 가장 그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에 가장 그 과오가 되는 아픔이 남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에서 패했어요. 이방하고 전쟁에서. 거기에 남왕국 유다도 참전을 딱 함께 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의 어떤 그 세력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확 줄었어요. 이때를 틈을 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이 많이 쇠퇴했다라는 걸 알고 한번 전쟁에 졌으니까 또 뭐 아직 약하다는 걸 알고 이들이 공격을 해요. 때는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유다가요 그렇게 쉽사리 뭐 당할 만큼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아주 색다른 일을 해요. 다른 왕들은 만약에 이방이 쳐들어오면 군사들을 정비하고 어떻게든 나가서 막으려고 군사력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질 않아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앞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정말 나라의 위기를 앞에 두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방의 치부형에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싸우기도 하겠죠. 이후에 이제 막 전쟁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가기 전에 먼저 그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여호사밧의 마음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뭐 사회적인 위기 참 많습니다. 나아가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위기, 우리의 영적인 위기까지 따져본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깜깜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듦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편하면 되거든요.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들은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언젠가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오겠죠. 당장은 뭐 오늘 내일새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름의 대책을 내세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똑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 주장이고요, 다 자기 좋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 좋은 얘기 아니에요. 과연 이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움의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그것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들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뭘 할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저희 양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물론 우리가요, 알기는 어떻게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기도를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전부 다 내 거였어요. 내 거. 달라는 것만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응답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응답 안 됐다고 시험 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지가 지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지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시험 드네?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밖에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 뭘 달라고 기도했는지, 달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형 아닙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고백해요. 6절에 보면 천상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주인, 주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천사들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분,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왕, 그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상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의 역사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표현대로 하면 이 유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공격하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의 그 연합군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전능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내가 뜻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유다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고 저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예수쟁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비록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승리자 아닙니까? 그게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구속사가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오늘 하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랍 족속들과 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땅은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땅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갈 땅을 위해서 사실 그 연합군이 준비한 땅은 팔레스틴이 아니었잖아요. 자,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안에 땅을 준비해놓고 그쪽으로 그 유대인들을 나라를 세워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싸우는 거예요, 그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8절과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요, 기도를 해요.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걸 계속 기도를 해요. 그걸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였거든요. 자, 여호사밧이 지금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지금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야 돼요. 우리의 약속.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정도의 답변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겁니다. 초라하게 비굴하게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이 약속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참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살살살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약속 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어 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막무가내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조목조목 한다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이니까 싫어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내 욕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가면 우리 앞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성취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 끝에는 분명히 누가 계시냐? 우리 주님이 서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이 마지막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여기에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아닌 자들은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깨끗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구원해줄 내 백성들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은요, 아무리 지들이 잘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딱 기준 하나, 예수가 가운데 서서 예수를 믿느냐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심판, 요걸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참 가관이에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10절하고 11절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떠나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있냐면 세일산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세일산은 하나님이 에서라고 하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형, 이복형. 이 에서의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 장자 야곱의 형 에서의 어떤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세일산, 그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나와서 그 두 딸을 통해서 자손을 본,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이 두 자손들에게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그냥 건들지도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옆으로 가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 땅을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고 모압과 암몬을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방이 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요. 그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돌아갔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베풀었다. 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을 베푸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단시키려고 하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중단시키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어떻게든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저들이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정복해야 될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저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저들의 가장 선한 것으로 나가는데 저들은 가장 악한 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무리들. 그게 오늘날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비록 길앗 나못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지만 내 나라 지킬 만큼의 군사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군대 있어요. 근데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전열을 정비하고 이런 거 먼저 하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실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군사요, 용사요,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징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내가 가서 때려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 물론 중요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기도해서 세운 나라, 우리 보통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한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놓은 이 나라입니까? 그런데 불과 그것이 50년도 안 지나서, 50년도 안 됐는데 요 모양 요 꼴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내가 나가서 뭐 큰소리 친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들이 와 맞다 박수 쳐줄 것도 아니고, 답답하시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문제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두자라고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지, 내 시선이 예수라고 하는 표대에서 얼만큼 흐트러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등이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어려움의 때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파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이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